3절로 8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더러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져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가시떨기 위에 떨어짐에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혹 100배 혹 60배 혹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가져 보겠습니다. 자,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요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부터 주보 가지고 계시죠? 제목부터 우리 크게 한번 시작. 제목부터 시작. 좋은 밭의 알곡.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그가 아들로 농부이심을 나타내셨다. 예수는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 하셨다. 사람의 마음은 밭 같아 말씀이 떨어지면 밭의 토양 따라서 반응이 다르게 나타난다. 길가에 떨어진 말씀은 마귀가 빼앗는다. 말씀을 듣기 전에 미리 마귀를 대적해야 한다. 돌과 같은 마음을 가진 이는 그 말씀으로 인하여 환란이 일어나면 넘어지는 자다. 가족의 종교적인 갈등으로 큰 갈등이 일어나거나 직장에서 주일 특권이나 당직 또는 야근 등으로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있거나 사업과는 납품 일정 등으로 시간적 압박을 견디지 못하는 자다. 가시밭에 떨어진 말씀은 세상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한다. 재물의 욕심뿐 아니라 명예와 쾌락 등 세상 염려와 근심이 있다. 예상치 못한 재정적인 어려움이나 특히 사업적인 수익의 차질, 대금 결제의 차질로 부채와 이자 상환의 위기가 닥쳤을 때 넘어진다. 좋은 밭에 떨어진 말씀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한다. 여러 가지 밭에 토양이 있지만 외적인 요인은 어떤 밭이나 가뭄과 홍수나 태풍을 만난다. 어떤 밭이 될 것인가는 자신이 선택한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자. 좋은 밭에 떨어진 씨라도 가라지가 뿌여졌으면 진액을 빼앗기므로 진액이 열매에게까지 이르지 못할 수 있다. 성령으로 충만한 알곡이 되자. 내 평생 좋은 밭에 알곡이 되자. 아멘. 하나님은 농부이십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두 번 합시다. 시작.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하나님은 농부이시다. 농부가 기대하는 것이 뭐겠습니까? 농부가 기대하는 것은 소출입니다. 포도면 포도의 소출을 기대할 것이고 보리면 보리의 소출을 기대할 것이고 벼면 벼의 소출을 기대할 것입니다. 그런데 농부가 기대하는 만큼 만약에 그 땅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 첫째는 농부가 자기가 준비하지 못한 것이 물론 차질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농부하면은 그냥 농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들을 다 경영하시는 경영주이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주인이 이제 그 농부들에게 각각 작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한테 이 농사를 맡겨준다 그럽니다. 그러면 맡겨주면은 예를 들어서 포도원을 다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 농부한테 맡겨줬으면은 농부는 부지런히 포도 농사를 잘 지어 가지고 이제 소출 자기도 얼마 갖고 또 주인한테도 갖다 드리는 것이 맞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그와 같이 온 세상을 경영하시는 그런 농부이십니다.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밭을 경영하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소작농과 같습니다. 또 자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 소작농들이 그 밭을 어떻게 가꾸느냐,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 자신의 지금 마음밭을 이제 어떻게 가꾸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농부는, 소작농을 한 사람들은 예를 들어서 땅을 줬다 합시다. 땅을 줬는데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밭에다가 그냥 씨를 뿌는 사람이 있겠어요? 아마 집사님도 농사를 짓지만 절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첫째는 먼저 봄에 씨를 뿌리기 전에 괭이를 파고 이렇게 해서 다 돌을 골라냅니다. 돌을 싹 골라내고, 그리고 좋은 흙만 남을 수 있도록 이렇게 아주 땅심이 깊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렇지 않다면은, 만약에 그냥 땅을 한다면은 있는 자연석 그대로 놔두면 밑에서 큰 바위도 있을 수 있고 자갈도 있을 수 있고 그리고 풀도 잔뜩 있고 거기다가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뿌려놔봐야 제대로 자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밭을 지금 어떻게 가꿀 거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밭을 가지고 있는 농부와 같습니다. 자기 마음밭이에요. 이 마음밭을 어떻게 가꾸느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들은 그냥 겨울 내도록 관심 없이 놔뒀더니 사람들이 자기 밭으로 계속 다녀. 반질반질할 그냥 길을 내버리네.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길로 가면 빙 돌아가야 되니까 겨울에 아무것도 안 심으라니까 그냥 반질반질하게 나눠서. 근데 씨 뿌릴 때 가서 가보니까는 이게 밭이 아니라 완전히 길가가 돼버렸네. 어떻게 해야 돼요? 곡괭이로 파야지. 그때 가서 한번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봄부터 농부는 부지런히 곡괭이질하고 삽질하고 이렇게 해서 좋은 땅을 만들어놔죠. 그리고 거름도 깔고 비료도 주고 약도 뿌려놓고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몇 번 갈아엎어놔야, 그래야 그 비료가 어떤 경우에는 아예 겨울에 비료를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땅심 깊이 이렇게 뭐가 스며들도록 해야지, 그냥 아무 생각 없다가 그냥 봄에 가서 저 밭에 가봐야지 갔더니 길을 반질반질하게 나왔네. 그거 뿌려봐야 뭐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마음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예배 드리기에 오기 전부터 집에서부터 기도하고요. 한 주간 동안 6일 동안 주일 예배 성공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 왔으면은 미리 충분히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주일날도 오기 전에 주중이라도 항상 마음의 생각이 세상이 유혹받지 않고 세상 것 즐기지 않고 오직 성경과 말씀으로 충만하게 자기를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남들이 반질반질하게 길을 내지 못하도록, 원수 귀신이 들어와가지고 반질반질하게 세상 것으로 잔뜩 갖다 놓지 못하도록, 그래서 자기가 회개할 것을 회개하고 깨끗하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심령을 확실하게 준비하고 기경된 사람은 주일 와서 이제 딱 찬양 드리기 전부터 기도하고 준비한 사람은 찬양할 때 기쁨이 있어요. 감사가 있어요. 또 말씀을 들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이 자기 것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이건 목사님이 저 박수한테 하는 거구나. 이거는 목사님이 이집사한테 하는 거네. 이거는 저 안수한테 하는 거네. 이건 또 권사님한테 하는 거네. 자기는 다 빼버립니다. 아니, 모든 사람이 다 은혜 받아야 할 말씀인데 자기는 다 나눠줘 버리고 나는 하나도 안 가져. 그럼 뭐요? 그럼 왜 앉아있냐고. 우리는 누구에게 하시는 말씀이든 이것은 다 나에게 하신 말씀이요. 성경에 기록된 말씀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그러십니다. 시몬아 하면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또 이 도마한테, 도마야 내 손가락을 내밀어 봐라. 내 손을 내밀어라. 그건 도마한테 하는 거 아니에요.
이미 2000년 전의 이야기는 2000년 전에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그 이야기를 내가 읽는 순간에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란 말이에요. 아, 내가 의심했구나. 의심하면 안 되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네요.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에 뛰어내려 보라. 그러면 천사들이 네 발이 땅에 부딪히나 안 부딪히는지 받들기 아니냐.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 했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했느니라. 시험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리 준비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내 것으로 받습니다. 이 시간 받을 때 남에게 주지 마시고요. 이 말씀은 나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받는 사람은 아멘 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을 받을 때는 아멘. 나는이 아니고 아멘. 옳지. 아멘 하고 그 말씀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멘 하면은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졸고 있으면은 아멘이 안 돼요. 왜 무슨 말인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이 말씀이 내게 안 들어오니까 졸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만약에 졸고 있다 그러면 마귀는요, 이 말씀이 딱 출발된 그 순간에, 떨어지는 그 순간에 마귀는 옆에 가만히 있다가요, 그것이 내가 아멘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빨리 가져가 버립니다. 한번 보세요. 닭을 키워보셨죠? 마당에다가 이렇게 밀을 쫙 뿌리면, 쌀을 쫙 뿌리면 닭들이 팍 와가지고 팍 주워 먹죠? 그거 똑같아요. 지금 여기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뿌립니다. 뿌리면은 아멘! 아멘 하고 다 받아들이면은 자기 거 되는데, 짱가 쳐는 순간에 문손이 몰라요. 싹 가버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만큼은요, 원수한테 그걸 빼앗기면 안 됩니다. 이와 같아요. 또 내가 이제 어떤 집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축복을 하면서 예수님 이런 분입니다. 당신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고, 당신에게 건강을 주시는 분이고, 당신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아들을 주신 것은 당신의 지옥 갈 영혼을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매달리게 하셨고 이와 같이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러니 그 예수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복을 주시기 바랍니다. 하는데 그 사람은 나는 안 믿으니까 하고 욕을 막 한떡하고 막 그 사람이 저주를 했다 합시다. 근데 전도자는 그 사람이 저주하건 말건 나와 상관없어, 안 받아줘. 그럼 누구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저주한 그 사람의 것이 되어버린 겁니다. 또 내가 예를 들어서 이제 사업한다든지 직장에서 무슨 일하다가 아주 막 성질이 잔뜩 뻗쳐버렸어. 그냥 불이 나버렸어. 그러다가 혼자 쭈글쭈글 대면서 막 말로 막 저주해버렸네.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 사람은 전혀 믿음의 사람이라 내 저주를 안 받아줘. 욕하든지 말든지 안 받아줘. 그럼 뭐요? 그가 내가 저주한 것이 다 내게 돌아오고 내가 받는 겁니다. 이게 참 그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축복을 했는데 그 사람이 안 받아준다? 그러면 그 축복이 나에게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축복만 합시다. 근데 내가 저주하고 욕했으면 그 사람이 안 받아주면 그것이 내 것이 돼버려요. 내가 저주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 손해보지 말자는 말이에요. 누가 어떤 말 하든지 간에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지 말고 뭐만 하자? 축복만 하자.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어떤 상황에서든지 축복만 하자. 그렇죠. 축복해야 그 복이 내게 오는 것이지, 저주했다가는 나만 손해보는 거예요. 그가 안 받아주면 그냥 내만 손해인 거예요. 또 혹시 저주해서 그 사람이 그렇게 돼도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절대로 하나님은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저주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오직 축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할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누구든지 다. 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할지라도요, 우리의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그 모양대로 지원받은 사람입니다. 혹시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저주하면 안 됩니다. 왜? 하나님은 그 영혼도 만드시는 겁니다. 그 영혼도 구원받기 원하시고 그 영혼도 복을 받기 원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 시간에 받아들이면은 내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받아들이지 못하면은 빨리 마귀가 가져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철저하게 내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귀경한 좋은 땅으로 우리는 만들어 놔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딱 들을 때에 아멘 하고 받아들여서 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정착이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는 또 첫 번째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 두 번째는 바로 돌짝밭 같은 사람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떨어졌는데 그래서 말씀이 아멘 하고 받았어요. 받아서 이제 내 그 말씀 따라 이제 실천하려고 제사 지내면 안 되는구나. 지금 제사 안 지내야지 하고 갔는데 마침 제사 때가 돼버렸네. 제사 안 지내 이제 뻘쭘하고 있어. 야, 너 갑자기 왜 그러냐? 너 왜 절 안 하냐? 아버지, 나 예수 믿는데. 나 예수 믿는다고 그럼 불효하냐? 하고 절하라고 그러네. 이제 그때 이제 핍박 받는 겁니다. 강제로 막 하는 것입니다. 초신자들은 그게 가장 힘든 부분이에요. 거기에서 이겨내면 믿음이 한 단계 올라가는 거예요. 자, 그뿐이 아닙니다. 직장 생활하는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는다고 전에는 그렇게 야근도 잘하고 전에는 그렇게 또 회식도 잘 따라다니고 전에는 또 그렇게 뭐 특권도 하고 이렇게 주일날도 일하러 나오고 그런 사람이 갑자기 예수 믿더니 나는 예수 믿기 때문에 주일날 못 지킵니다. 나는 야근 못합니다. 수요일날 금요일은 빠져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하게 되면은 회사에서 이제 찍히죠. 야, 너는 뭐 특별한 사람이냐? 너도 우리 회사 직원이 아니냐? 너도 이렇게 해야지.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서히 외면당하게 되는 겁니다. 또 회식도 못 가. 그러니까 신앙생활 한다는 게요, 직장생활 자체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또 이제 사업하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지금 이번 주까지는 다 물건을 내야 되는데 시간이 모자라. 금요 예배, 수요 예배도 모자라. 그러니 할 수가 없어.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이것을 이겨내는 사람, 그래서 다른 시간대에 최선을 다해서 물건을 만들어내고 그렇게 해서 이겨내는 사람 쉽지가 않죠. 그러나 끝까지 우리는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핍박이 있을 때에, 환란이 있을 때에 이겨내지 못하면은 자기가 결국 거기에서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에서든지 사업장에서든지 학교 친구와 관계든지 이런 모든 관계를 이겨낼 수 있는, 극복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자, 그런가 하면은 때로는 여러 가지 유혹이 있습니다. 물질적인 유혹, 환경적인 유혹, 그 모든 어려움에서 우리는 그 유혹을 견뎌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뿐만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을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셔서 이제 뿌리 내립니다. 이제 뿌리를 내렸는데 그 위에 덮쳐온 것이 있습니다. 세상 유혹과 죄의 유혹입니다. 이제 물질적인 유혹이 오죠. 사업이 잘 됩니다. 아주 잘 돼 막 풀려. 그러니까 이제 주일도 그렇게 잘 지키고 수요일에 금요일에 잘하던 사람이 바쁘다가 보니까 조금씩 빠져 이제. 그 물질을 많이 털어놓는데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는 겁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장생활 하시는 분들 또 학교 다니시는 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환경적인 요소가 얼마든지 우리를 방해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거는 극복해야 될 몫입니다. 아무리 물질이 많이 들어온다 할지라도 지킬 것은 지켜야 돼요.
주일은 확실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지금 당장에 눈에 보이는 것이 커 보이겠지만은 그러나 한 번, 두 번 빠지고 한 번, 두 번 연약해지다 보면은 결국은 우리의 믿음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복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원수 마귀는요, 더러운 귀신들은 바로 이때를 틈타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벌써 마귀는 생각을 집어넣어버려요. 너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 오늘 같은 날 그렇게 바쁠 때는 이렇게 해야지. 또 그 약속을 어기면 안 되잖아. 오늘 약속했잖아. 주일이라도 그렇지. 이렇게 아주 간교하게 생각을 틈타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그때는 약속을 잡지 말아야 되는데 큰 건 때문에 약속을 잡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처음에는 표 안 납니다. 근데 계속 그렇게 빠지다 보면 나중에 주일까지 범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말씀은요,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끝까지 승리하는 자만이 하늘의 상을 받고 끝까지 이기는 자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눈이 보이는 것이 큰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내게서 조금이라도 등한해버리면 그 무시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무시할 말씀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건강을 주시기 위해서 주신 겁니다. 마귀를 대적하여서 이기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주셨습니다. 병을 고치기 위해서 주셨어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빼버리면 결국은 마귀를 대적할 힘 자체가 없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무장해야 되는데 그 말씀만이 내게 능력이고 그 말씀이 내게 권세인데 그 말씀을 내가 무시한다면 뭘 받겠어요?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우리는 유혹을 받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들려오는 것은 다 좋아. 보이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이 이게 옳은 것 같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과 딱 비교해보면 옳은 게 아닙니다. 그러면 비교해봐서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면 한쪽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우리는요, 두 가지가 항상 비교가 되게 되겠어요. 하나님 말씀 따라가려면 내가 힘들어져. 어려워져. 그러나 당장은 어렵지만은 지나고 보면 이게 옳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생각대로 가면 이게 옳은 것 같아. 이걸 자꾸 따라가게 되면은 당장은 이익이야. 근데 지나보면은 이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루,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야 됩니다. 내가 육체를 따라갈 거냐? 아니면 하나님 말씀을 따라갈 거냐? 내가 육체가 즐거운 정욕을 따라갈 거냐? 아니면 성령의 감동하심을 따라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갈 거냐? 우리는 항상 선택에 놓여 있습니다. 이 말씀 따라 우리가 따라가지 못하면은 멸류관은 고사하고 상은 고사하고 첫째 부활에 가는 것도 위기가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의 신앙이 중요한 것입니다. 하루하루를 대충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성경 봅니다. 왜 성경 봅니까?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되기 위해서, 내가 그 말씀에 힘을 입기 위해서, 그래서 기도하고 그 말씀을 보는 겁니다. 우리는 이번 한 달 동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 집사람도 성경 읽으시죠? 집에서 성경을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 우리가 점심 먹고 나서 성경책 읽어요. 이 신약 성경을 읽습니다. 한 권 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내게 명령이 돼야 돼요. 내게 생명이 돼야 돼요.
그 말씀이 내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결심해야 돼요.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요, 아 그렇다, 지금까지는 내 생각이 우선했고 내 뜻이 우선했고 내 방법이 우선했지만은 이제는 선택할 때마다 두 가지 선택이 있다면은 하나님 말씀을 우선해야 되겠구나, 내가 예배를 우선해야 되겠구나, 내가 그 시간 기도를 우선해야 되겠구나. 우리에겐 반드시 선택이 주어집니다. 무엇을 선택할 거냐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는 이 세 가지를 다, 앞에 이루어졌던 그 세 가지를 다 극복한 사람들, 내 심령을 좋은 땅으로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서 이제 실천한다면 이 사람은 그 심령이 좋은 밭이 된 겁니다. 심령이 좋은 밭이 된 사람은 그때 비로소 실천할 수가 있어요. 그 말씀을 따라 실천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뿌리 내리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길가와 같은, 돌짝밭 같은, 가시밭 같은 이런 심령에서는 기대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분명히 말씀을 듣고 실천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실천한다고 하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누구나 다 한다면은 어떠냐고 그러고, 누구나 다 견딜 수 있는 군대 같으면 내가 왜 가냐고. 그래서 나는 특공대 간다고. 그렇습니다. 뭔가 신앙생활을 했으면은, 예수를 믿었으면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길을 할지라도 나는 갈 수가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하지 못하는 일을 나는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첫째벌에 참여하고, 그래야 하늘의 상급이고, 그래야 면류관이 있죠. 남들이 안 한다고 나도 안 하고, 남들이 기도한다고 나도 기도 안 하고, 남들이 성경 안 본다고 나도 안 보고, 우리는 남들이 하든 안 하든 그 남들과 비교할 거 없어요. 우리는 오직 비교의 대상은 예수님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공생하실 때에 매일 기도하셨습니다. 매일 전도하시고, 그리고 그 앞에 병자가 오면 고쳐주시고, 귀신들 있으면 귀신 쫓아내주시고, 병든 자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모델은 예수님이시지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훌륭한 사람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사람 보면 분명히 넘어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룩하게 보이고 의롭게 보이고 선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사람을 따라가면 반드시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우리의 스승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자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예수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자. 그렇죠. 예수님만 따라간다면 우리가 하자가 없습니다. 반드시 성공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 가신 그대로 따라가고, 내 십자가 지고 나를 따라와. 예, 알겠습니다. 내 십자가 지고 내가 주님을 따라간다면은 내 십자가 뭡니까? 그냥 말로만 아니에요. 내 가족이 십자가 될 수 있고, 내 친구가 십자가 될 수 있고, 또 우리 학교의 학우들이 십자가 될 수 있습니다. 내가 전도하고 하는 마음을 가졌을 때 십자가 되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으면 십자가 자체가 안 진 것입니다. 십자가 안 지고 주님을 따라간다고요?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내 가족이 내 십자가라면 그러면 전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가르쳐야 되는 것입니다. 내 친구 십자가라면 그건 내가 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에게 전화하시기 때문에 내가 지는 겁니다. 안 질 수 있습니다. 안 지고 그냥 편하게 갈 수 있어요. 그럼 안 지면은 세상 사는 것은 편합니다. 부담이 없으니까. 그러나 내가 그 영혼을 내가 십자가로 짊어졌을 때는 끊임없이 책임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자녀를 놔놓고 네가 알아서 먹으라니, 젖도 안 주고 옷도 안 입히고 어떻게 되겠어요? 죽죠. 내가 한 영혼을 위해서는 내 십자가 지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온 세상을 다 줬습니다. 그런데 온 세상 다 다니면서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온 세상을 위해서는 12명에게 계속 복음을 가르친 겁니다. 한 명은 파는 자가 됐지만, 그러나 11명이만큼은 확실하게 복음을 심어줬어요. 예수님이라 할지라도 온 세상을 다 말할 수는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명만큼은 철저하게 가르쳐갖고 그들이 또 그만큼의 숫자의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온천하에가 복음 전했고 저와 여러분들까지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는 내 가족부터 확실하게 구원시켜야 됩니다. 내 아들과 내 손자들, 내 부모님들, 어쨌든 우리는 그들에게 사실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예수를 믿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믿어야 천국 간다고 확실하게 말해줘야 됩니다. 이것은 나의 십자가입니다. 이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간 사람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고 욕을 먹고 한 달이라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한다면 첫째 벌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땅에서 그냥 안일하게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무늬만 예수 믿는 사람이 많습니다. 자기 혼자는 교회 다니는데 남들이 볼 때는 내가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몰라요. 왜? 표시를 안 내니까. 표시를 낸다는 것은 내 입을 통해서 예수를 증거할 때 그리스도의 향기를 낼 때 비로소 그건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학교 다니도 내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모른다면은 그건 가짜지 뭐예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요. 그래서 우리는 무늬만 그리스도인이 되지 말고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에서 분명히 내가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냄새를 내야 돼요. 그리스도의 맛을 내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빛을 내야 돼요. 나를 보면은 그리스도를 보듯이 내게서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할 때에 나를 통해서 궁금해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고 알고자 하는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들에게 내가 묻는 자들에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전혀 너는 세상의 빛이라 했는데 내게서 예수가 안 비춰지고 너는 세상의 소금이라 했는데 내게서 맛이 안 나오고 그리고 예수의 향기를 안 낸다면은 예수의 피의 향기를 안 낸다면은 누가 나에게 오겠습니까? 만날 길이 없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 사는 것도 물론 힘들겠지만은 세상은 다 힘듭니다. 힘들지 않은 사람 없습니다. 그럴지라도 그 위에다가 예수께서 내게 맡기신 나의 십자가도 짊어지고 따라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의 복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면류관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하늘의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것만 전부가 아닙니다. 이 땅에 사는 것은 누구나 다 노력하는 만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닙니다. 어떤 핍박도 견디고 이겨낸 자, 이기는 자만이 면류관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전하고 핍박을 받고 한 사람은 바로 그 영광의 면류관 받고 영광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신령한 복이 뭐겠습니까? 너희가 이제는 내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느냐?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무슨 복을? 네가 그렇게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노력하니까 나는 너에게 지혜를 주겠다. 전에는 그러면 우리 교회 와봐 그걸로만 끝냈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에게 지혜를 주어서 너로 하여금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겠다. 그래서 친구들에게 이 사실을 정확하게 확실하게 가르칠 수 있도록 내가 너에게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한다면은 내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이 말씀은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지혜를 얻기를 원하기는 원하는데 그냥 지혜 주시옵소서 한다고 해서 그러면 내가 너한테 지혜를 주면 너는 나에게 뭘 줄래? 나는 공부 잘해야 돼요. 공부 잘하는 게 뭐 할 건데? 세상에서 내가 성공하죠. 세상에 성공하면 뭘 건데? 이제 이렇게 나갑니다. 그러나 주여 내가 복음을 전하려고 내가 친구에게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는 자꾸 막혀요. 성경을 많이 읽긴 하고 목사님부터 말씀을 듣긴 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그래서 성령께서 나를 감동하시고 깨닫게 하사 내가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 있어야 그 친구들에게 왜 예수를 믿어야지 내가 가르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그 지혜 가지고 공부도 잘할 수 있지요. 그 지혜 가지고 사업도 잘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지혜가 어느 한 분야만, 어느 한 부분만 전도하는 데만 쓰는 것이 아닙니다. 그 지혜와 지식과 명철은 다른 곳에서도 얼마든지 쓸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곳에만 국한되게 주신 거 아니에요. 또 담대함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소심한 사람들도요, 기도해서 주여 내가 복음 전하려고 하는데 사람들 보면은 내가 두려움이 먼저 앞섭니다. 그래서 두려워서 내가 말 못해요. 주눅 들어요. 그래서 내게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독수리 같은 담대함, 사자 같은 담대함, 호랑이 같은 담대함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만나든지 간에 그에게 능히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위에 있는 자나 아래에 있는 자나 권력 있는 자나 없는 자나 가난 자나 부자나 누구에게든 나는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이 바울 같은 그런 담력이 내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여 담대함을 얻자. 내 영혼아 주님께 기도하여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얻자. 예, 기도하고 그리고 구했으면 또 나아야 됩니다. 자, 여러분 구한 것은 주신 겁니까? 안 주신 겁니까? 주셨죠? 아니 받아놓고도 내가 지혜가 있나? 아 기도했으면 받은 거라니까요. 그러면 이제 또 하는 거예요. 복음 전하는 거예요. 또 친구들에게도 하나님 내게 지혜를 주세요. 왜? 지혜 좀 뭐 할래? 나는 수학 공부 잘해야 되겠어요. 또 영어도 잘해야 되겠어요. 하면 뭐 할래? 난 친구들에게 좀 가르쳐 주고 싶어요. 수학 문제 잘 못 보면 내가 가르쳐 주고 싶어요. 그거 왜 가르쳤는데? 그러면 그 친구 내가 잘 사귀잖아요. 그 사귀면 뭐 할래? 전도하려고요. 그러면 주실까요? 안 줄까요? 주시겠죠? 바로 그겁니다. 공부도 잘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지혜 주셔야 공부도 잘하지. 공부 왜 잘하느냐? 친구들 가르쳐 줘야지. 그러니까 가르쳐 주는 것만큼은 내가 확실히 내게 있다는 겁니다. 가르치는 건 시간 낭비 아니에요.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시간 이익이에요. 그 다음에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문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잘 알고 말이에요. 잘 기억하고 단어도 내가 많이 외워가지고 친구들한테 영어 시험 보기 전에 분명히 이렇게 나올 거야. 가르쳐준다고. 그러면 시험 그 친구 잘 봐. 그러면 나를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지 우리 친구들을 사귀기 위해서는 내가 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10번 외워서 단어를 하나 암기한다면 나는 5번만 외워도 암기할 수 있도록 그것이 지혜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이 있다면 그때그때마다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보다 내가 작은 시간 투자하고도 집중력을 주시고 기억력을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총명함을 주시면은 그것이 다 명철이 되어가지고 잘 기억되고 조립되고 응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기도하자는 겁니다. 지혜를 구하자는 겁니다. 지식을 구하자는 겁니다. 명철을 구하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면 다 주십니다. 그리고 받은 줄 알았으면 그래 이제 내가 친구들한테 내가 가르쳐줘야지. 혹시 보고 시험 잘 못 봐서 한성 보면 시험 못 봐가지고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어. 그러면 찾아가가지고 이번 수학 시험 말이야. 이거 나올 거야. 자기가 미리 다 준비해놓고 가르치면 그 친구에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야 네가 말한 거 진짜 나오더라. 그렇게 되는 겁니다. 해봤죠 그게? 친구들한테 이거 해봤죠? 되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을 사귈 수가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자꾸 나이가 내게 주변에 많은 친구들을 끌어야 그들에게 한마디 말하면 그들이 먹혀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뭘 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자. 지혜도, 지식도, 건강도, 재물도, 능력도, 담력도 전부 다 뭘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구한다면 주신답니다. 분명히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나로 하여금 이제는
아무것도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거나 소심하지 않게 하시고 강하고 담대한 능력 주시고 지혜와 지식과 명철함을 주셔서 주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을 잘 감당하며 능히 하나님의 말씀이 좋은 땅 같은 나의 심령의 밭에 뿌려져서 백배 결실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쓰시옵소서. 다 치닫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